오늘은 2017년 12월 첫째 주일, 말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2017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 가장 기뻤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도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있나요? 없나요? 질문을 하는 데가 바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가장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나름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왜 그런 결정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2017년도 안에 한 달 일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또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바라보시면서 격려주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감사드리고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제 동생이 글을 올렸어요. C미션을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참 많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450만 킬로를 450만 킬로 맞나요? 그렇게 뛰었대요. 45만 킬로를 뛰었고 마일리지로 45만 마일을 뛰었고 그 다음에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재소자들을 만났대 12년 동안.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지금 이제 요번에 사임을 했어요.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자기랑 함께 해준 사람들이 고맙다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해준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으니이다. 저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이해하기 약간 힘들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1년 내내 땀을 흘립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는데 농부가 1년 동안 정성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시편에 있는 기자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곡식을 거둬들인 곡식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한 5, 6년 전에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만찬에 띄고 있는 포도주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포도주를 이제 약간 물로 희석해서 같이 이제 사용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살펴봤을 때 그랬더니 포도는 10번의 시간 텀을 두어서 포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깨 송이와 큰 송이의 어떤 끝자락을 잘 다듬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핀 상태에서 이 포도 씨가 많을수록 크게 되는데 이 포도알을 조정해주는 또 작업을 일일이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알 속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포도 송이들끼리 붙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가 커지면 그 포도가 커지는 크기에 따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알 속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봉지를 이렇게 씌워주죠. 포도 안에다가. 그래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지를 씌워주고 그다음에 포도알을 속관할 때에는 일단은 포도알을 균일하게 따기 위해서 모양을 고르기 위해서 또 과립, 비대기 이런 것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10번의 관계를 거쳐서 1년 동안 포도를 씌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 포도를 씌워서 만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를 또 다 따서 포도알을 다 띄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갖고
그 포도알을 다 또 짓누르고 그 안에다 설탕을 부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해야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포도주 한 잔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과 땀을 동반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어려움과 시간들을 투자해서 나온 결실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곡식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실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물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이 더 좋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죠. 우리 아이들이 월급을 많이 버는 게 더 좋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돈 100만 불을 원하십니까? 말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돈 100만 불을 선택할 겁니다. 왜? 그게 실물이거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거고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되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돈과 기쁨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돈을 선택하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빌레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누리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죄로 얽매였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치하에서 36년간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처럼 유대인들도 로마라는 큰 나라 밑에서 압제와 여러 가지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자기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꿈꾸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 나라가 해방이 되고 로마가 물러가고 결국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바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들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복받았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돈을 많이 갖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평안하게 누리는 것. 그런데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제가 사실 오늘 커피 브레이크의 이 주제랑 연관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암이라는 그 선고를 받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암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긴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겨우 극복해내셨습니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다시 선생님의 그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학교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서 이 선생님에게 배웠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한 명씩 복도에서 숨어서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선생님을 위해서.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다 같이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합창을 했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암을 겨우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찾으러 왔는데 생각지 못한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선생님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선생님에게는 이거보다 기쁜 게 없다라는 것이 들었어요. 돈도 문제도 아니고 직장도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장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뭐냐?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게 뭐냐?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하다고 했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어진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돈 주면 오케이 땡큐. 내게 집을 주면 오케이 땡큐.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을 추구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예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를 만약에 주일날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죄송하지 마세요.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빠졌을 때 다른 데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게 죄송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점수 따라 여기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점수 따서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 하고 라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주시는 모든 기쁨, 그거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지만 딱 하나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그 일을 평생토록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바쳤어요. 이유 하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도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현재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얼굴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기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로 오기 전에 혹 다른 이웃과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예배를 먼저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어떤 생각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시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딱 왔을 때 얼굴 딱 보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 당신을 또 만나서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저 인간 또 왔네. 이렇게 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기쁨과 행복함으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뭐 하라고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 당하면 얼굴부터 찡그러져요. 그리고 얼굴에 퉁퉁 입부터 푹 튀어나와요. 화났다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삶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십니다. 노아야, 저 아라닷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크기는 이러이러하다. 노아가 집으로 와서 자기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불을 보고 또 아들들과 며느리를 모았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 함께 만들지 않겠니?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시겠어요? 저 따라서? 저 그리피스 산 위에다가 배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저랑 같이 만드시겠어요? 아멘.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걸 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미친 가족, 미친 패밀리, 크레이지 패밀리. 왜? 비도 안 오는데 저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그것도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배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노아 시대는 지금 같은 망치가 있었던 것도 없고요, 못도 없었어요. 노아 시대를 시대적으로 쳐들어가고 올라가 보면 거의 신석기,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그 배를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해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슬프고 불행하고 정말로 기쁘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풍요하게 살기를 바라죠. 자식이 망하거나 뭐 딱딱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원하시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다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어떻게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트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얼굴이 늘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돈, 명예, 부귀, 힘,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영원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고요. 건강도 언젠가는 망가질 때가 있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순식간에 없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근심과 걱정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하는 친구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연예인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저께인가? 그 정거래 법칙 시작할 때 김병만이라는 친구가 낙하산 타고 떨어져갖고 다쳤잖아요. 그래서 한 3달, 4달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면,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잃어버려져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가끔 가다가 왜 이렇게 TV에서 뉴스 기자들이 이렇게 카메라 돌리면서 뉴스 앵커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소식 전하잖아요.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요즘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애들이 꼭 이렇게 나와서 뼈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얼굴 이렇게 비추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그 카메라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가 돌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하다는 거죠. 세상의 카메라가 영원히 여러분을 비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의 기쁨,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보다 포도주보다 더 풍성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랑 떨어질 때가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죠? 가끔 제가 혜영이한테 물어봐요. 편하대요. 아마 유리나 성원이나 다 그럴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자꾸
근데 부모들이 돼보면 부모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자녀랑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그 프라우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늘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자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붙으셨다는 것, 나같이 불행한 인간을,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기뻤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초월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살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다니도 교회 다니는 얘기 안 한대요. 직장 가도. 왜?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장 이게 듣기 싫어서 아예 교회 다니는 얘기를 아예 안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럭비 선수 중에 제가 이름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럭비 선수 그 미국에 있는 럭비 선수 중에 그 럭비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할 때 여기 밑에다 검은 거 칠하죠. 그 햇빛 반사되지 않기 위해서 칠하잖아요. 근데 그 칠한 거에다가 존 16 이걸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럭비 선수 중에. 그 친구는 항상 여기에 칠하고 여기 안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거를 9절을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만 딱 써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얼굴만 딱 비추면 아, 저 사람은 뭐예요?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딱 알아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안 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이 눈 밑에다가 그걸 새기고 경의를 띱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프로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저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내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제자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얼굴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하거든요. 타인을 위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야, 말씀을 보면 뭐라 되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을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면 끝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어진 것을 나누면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우리는, 제가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거기에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는 뭘 했냐면, 추수감사 할 때 사람들에게 과일을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만한 박스 하나들을 다 나눠줬대요. 빈 박스,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빈 박스를 나눠주고 이 박스 안에다 과일을 채워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일들을. 그래갖고 얼마 갖고 왔냐면요, 1540개의 박스가 들어왔대요. 보통 과일 한 박스당, 한국의 과일값이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몇 가지를 채워도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들어간대요. 과일값이.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과일 박스, 빈 박스 안에다 자기들 과일을 다 채워갖고 교회로 도로 갖고 왔대.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1540박스를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독거노인들, 또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닌가. 예수비전교회가 저는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이 들어와서 서큘레이션을 하고서 도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안은 신선한 물이 있고요, 바다 안에 고기들이 되게 많이 삽니다. 지금도.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 물이 사해바다로 딱 모았을 때 이 사해바다는요, 나가지를 못해요. 받기만 해요. 물을 들어오는 것을 받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옵니다. 썩습니다. 거기에는요, 고기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으로부터 내 사랑이 나가야 내 안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만 모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뉴처치 커뮤니티 가서 보고를 하는데 2018년도 목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의 지금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좀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오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건지 또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그다음에 교인들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좀 더 실천적이고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일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한글학교 이사진을 만나러 가요. 제가 내일. 거기서 그 한글학교 이사진에게 뭘 지금 풀업을 받으려고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70세가 입이 넘으셔서 되게 연로하세요. 9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 한글학교 프로그램을 제가 내일 그거를 인수인계 받는 걸로 이사진에게 이제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하는 느낌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나 수학 같은 것도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음악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한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내년부터는 제가 다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월 9일 날 약속이 이미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교단에 로라 제이콥 목사님이라고 얼바인 미션 철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도소에 가셔서 교화 사역, 죄수들을 위한 교화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리스트를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저희 교회가 만나서 제가 지금 12월 9일 날 만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가 있어요. 메디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홈리스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지금 다운타운으로 갖고 올라오고 그래요. 리소스를.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아니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사역들을 제가 그 리소스를 갖고 움직이려고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내년도에 1월이나 2월 정도에 노인대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 한글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